우리 이 시간 역대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썼듯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이 티크추리에서 점심도 먹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시간이래요. 사회학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부모님한테 텍스트를 보내라. 뭐라고요? I love you 라고 텍스트를 보냈을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텍스트를 보내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낸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답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오는데 뭐냐? What's wrong? What happened? 너 또 실수 저질렀지. 뭐 이런 답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이 학생에게는 엄마가 답변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I love you too. 나도 널 사랑해. 얼마나 이 아이가 뿌듯했겠어요. 그 사회학 선생님이 다시 또 과제를 냈습니다. 그 과제의 질문이 뭐냐면 만약 너희들에게 부모를 바꿀 수 있는 지금 너희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부모를 바꾸겠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리포트를 써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답변을 했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뭐죠? 바꾸겠다. 이런 이유로 난 바꿨으면 좋겠다. 저런 이유로 이거 꼭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썼는데 얘는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오빠들하고 나눴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다. 이 아이가 맞다 그런 거예요. 동의했습니다. 리포트를 썼어요. 저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딱 받고 그 사회학 선생님이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요.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이놈의 자식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부모나 우리에게 자녀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씩 보실까요? 본문 21절부터요. 21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가운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22절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23절이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이요. 25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근데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자신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혹시 집에 불상 있는 분 계십니까? 불상은 없습니까? 그럼 집에 신주 단지를 모시고 계시는 분, 그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혹시 남몰래 부적을 붙여놓으신 분 계십니까? 남이 안 보게 창피하니까 침대 밑에 이렇게 아무도 안 보게 놓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역시 다릅니다. 제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점 치러 가고 싶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점을 치러 가고 싶대요. 그 옆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카드로 점 치는 거는 잘 안 맞으니까 손금을 놓으라고. 손금은 잘 맞는다고. 사주팔자는 잘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분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점 치러 간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점 치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집안에 불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주단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탐욕도 없습니까? 여러분, 불상만 신주단지만 없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음행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정욕이 있습니까? 악한 욕망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그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죽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내어 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이지요? 간단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탐욕을 원어로 살펴보면 play on 하고 echo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play on은요, 더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echo는요, 가지다입니다. 그럼 이제 탐욕의 뜻이 뭔지 알겠죠? 탐욕이 뭐죠?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뭐죠? 자족이잖아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주신 부모에, 주신 자녀에, 그렇죠? 주신 남편과 아내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너무 월급을 적게 줍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외식도 한번 하기 힘듭니다. 글쎄요, 제가 월급이 조금 높아지길 원합니다.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숨 좀 돌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탐욕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탐욕입니까? 아닙니까? 탐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더 바라는 것,
더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예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내와 첩도 많아요. 근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신하들 다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지고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낮은 곳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죠?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어요.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제로 취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나에게 많은데, 나에게 충분한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남에게 있는 것, 그것까지, 그 소중한 것 빼앗아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탐욕이에요. 주님이 주셨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는 것, 더 많이 뺏으려는 것, 그래서 죽이려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죽일 수 있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는 탐욕으로 굶주려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결핍 때문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채워져야 될 그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요, 식욕이고요, 그것이 성욕이고요,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그 그릇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비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 지난주에 탐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저는 저녁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금식을 한 주 동안 하고 났더니요, 제 5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딱 끝났습니다. 고난주가 끝나고 부활절이 지나니까 다시 먹을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 특별히 땡기고요. 밥 먹고 꼭 점심에 커피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요,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다시 5파운드가 쪘습니다.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밀가루 많이 나요. 근데 제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거기다 강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탐욕으로 제가 식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결핍이 되면, 모자라면 탐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계세요. 이분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아가요, 세계를 주도한대요.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에 그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적인 리더들, 그들이 거의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끈 그 정치인들을 살펴봐서 그들의 전기를 읽어봤더니 다 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부모를 다 잃은 거예요. 꼭 그분들이 돌아가지 않으셔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은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았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부모님과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강렬한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레닌, 스탈린, 히틀러. 그것보다 300명 이상이 되는 그 모든 리더들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은 배운 그 정치적인 리더들이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하게 됐느냐? 왜 그런 고아들이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 렌치니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서적 좌절로 인해 생긴 불안정이 이 아이들에게 이례적인 권력 의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의지로 그들은 정치계에 들어섰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가능한 한 크게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그릇이 비어있는 거예요. 모자란 겁니다. 근데 이 그릇을 뭘로 채우려고 했다고요? 권력으로요. 힘으로요. 내가 받지 못한 그 인정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이 세계사에 우리 인류에 큰 공헌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는 그런 괴물 같은 일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유가요? 결핍 때문입니다. 모자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혹시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혹시 자라나면서 이런 모자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나친 그러한 탐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어렸을 때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충분히 못 먹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과도한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으시죠? 좋습니다. 저도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았어요.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일본식 레스토랑이었는데요.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굴이 나왔는데요.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저는 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것, 이것은 위험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찾아가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 빵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그 국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고 그 맛집만 쫓아다니게 된다면 그것은 탐입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돈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명품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진짜 좋대요. 그래서 싸구려 사서 계속 바꾸는 것보다 좋은 걸 하나 사서 오래오래 쓰면 좋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서 가방을 들고 갈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뭔지 아세요? 루이비통. 여러분, 우리 아내가 들고 간 루이비통이 어떤 가방인지 아시죠? 거라지 세일에서 한 5불짜리 루이비통.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가방이 잠기지가 않아요.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잠그냐고. 안 잠긴대요. 지퍼가 고장나서. 제가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막 뭐라 그러니까 억지로 막 잠그는 거예요. 잠그다가 지퍼가 뜯어졌습니다. 완전히 뜯어져 버린 거예요. 지퍼 후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가짜는 가짜구나. 만약에 그게 진짜 루이비통이라면 아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지퍼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잘 잠기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명품 가방이 오래 쓸 수 있고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품 가방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명품 가방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이거는 내가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기 원합니까? 우리의 과시욕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거나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도 신앙생활에 돈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은요 한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 마피아로 살았어요. 마피아 쉬운지 압니까?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못 받으면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요 너무 무기력했어요. 우울증이 걸리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데 지나치게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쓸만한,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한 돈이 있음에도,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그것을 요구하고 더 많이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다른 가정을 파멸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명품 가방을 갖는다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진다고 우리의 이 필요가, 우리의 이 빈 공간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성경적인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가 신문을 펼쳐들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성완종 씨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전 경남 실업 회장이십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버지가 바람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요 술집에 있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를 내쫓고 형제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부터 이분을 어머니로 불러라고요. 대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어머니로 부르냐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어머니로 불러야 되냐고요. 뺨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성회장님. 길거리로 내앉은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걸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도 찾으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자기의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아침도 열심히 저녁까지 일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인맥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로비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2번이나 감옥에 갔는데 특별사면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잡혀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번에도 특별사면으로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은 배신감 채워줄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죠? 돈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돈과 사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렁이만한 존재이며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즐기면 이 육체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채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님을 늘 말씀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에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메꿔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죠? 너무 아까워요.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어버립니다. 아무도 먹지 못해요. 근데 이 우물을 퍼냅니다. 자꾸 퍼내는 거예요. 나도 퍼먹고 다른 사람도 퍼주고 이렇게 계속 퍼내면 어떻게 되지요?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생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물의 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나에게 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서 계속 우리가 사람을 갈구하기만 하고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요,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들 바보, 딸 바보인 분 계십니까?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개월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배는 불러옵니다. 점점 불러와요. 얼마나 불편해요.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그리고요, 입덧이 심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인은
이제 사모님은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링겔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계속 아파오잖아요. 갈수록 너무 심하잖아요. 허리 고통이. 애 낳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애 낳는 거지요. 애를 낳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전 뭐 낳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득불 애를 낳아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요. 키워야 돼요. 저녁에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요. 젖주고요. 우유 줘야 돼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잠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을 가진 부모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해걸리면서 웃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아니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웃고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예요. 근데 왜 그들이 바보가 될까요? 이유는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아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그릇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장 9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봉독할 때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럼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봉독을 할 때 이 너희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는 나도 혁이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9절만 시작.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각자의 이름을요. 다시요. 자, 시작. 아멘. 특히 자기 이름을 더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되셨죠?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혁이를 사랑하였다. 혁이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혁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혁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혁이 안에 있게 하고 또 혁이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혁이를 사랑한 것과 같이 혁이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혁이에게 명한 것을 혁이가 행하면 혁이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혁이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혁이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혁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혁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혁이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혁이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혁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혁이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혁이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무한한 신사로 가득 채우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풍성히 체험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